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회당에 모인 무리들은 수군거립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가버나움에 거주하며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인간 예수의 육신적 배경이 선입견이 되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예수님께로 나아와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그것이 생명의 떡이 아니기에 죽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기에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 자신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울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들은 더욱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2절에서 마지막 5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다툽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충격에 충격을 더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내 피까지 마시라고 하시니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것입니다. 살려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부터 이해해 봅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담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를 들어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해하도록 율법에 어긋나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쉽게 말씀하셨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뿐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육신의 떡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통해 미리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대속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에 모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본문 42절에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를 잘 알고 있다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52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해와 지식으로 오해하여 다투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경험, 지식, 기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자신들 앞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부한 안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지만 때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산다고 순종의 기회를 저버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따르고 순종할 기회를 붙잡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선입견이 되어 말씀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